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 눈으로 한번 인사하시며 함께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마스크를 쓰셔서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볼 수도 있죠. 네. 그래도 우리 한 성도의 마음으로 인사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물론 코로나로 많은 업종이 어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뭐니 해도 가장 힘든 곳은 여행업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큰 업체라 불리던 여행업체들도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막히고 비행기가 뜨지 않게 되면서 타격을 받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코로나 기간 때 남편이 여행업체에 종사하신 집사님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까? 또 정작 가장인 그 남편분은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주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행 박사 버릴 거면 내게 버려라. 열받은 창업주. 뭔가 되게 자극적인 제목인데 이 제목의 기사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대기업이 인수한 여행업체가 코로나로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창업주가 직접 신문사에 찾아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는 언젠가 망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회사도 어떻게 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그 회사를 맡아도 회사는 망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망하진 않을 것입니다. 인수한 대기업에 제안합니다. 그 회사를 버릴 거면 나한테 버리십시오. 대기업이 인수하여 경쟁과 가치로 운영되는 비정한 경쟁 사회에서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이득이 되고 뭐가 이윤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낯선 단어가 아닙니까? 이 가치라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잊고 삽니다. 한참 욜로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 지금을 즐기자.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욜로족의 모습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소비 형태로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집은 없지만 차는 비싼 것을 살 수 있고 또 적금을 모아서 조금씩 아껴 쓰던 부모 세대에 비해서 이 욜로족은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욜로족과 반대 척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족이 있습니다. 아마 이 족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욜로족이 지금을 보고 지금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이 족은 조금 멀리 바라봅니다. 이들을 일컫는 말은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니 막 지르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들은 생각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파이어라는 말에 영어를 풀었으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즉 영어는 제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시죠? 네. 경제적 자립을 빨리 해서 자발적인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빨리 돈을 모아서 빨리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쉬자라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20대부터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수입의 7, 80에 가까운 금액을 저축합니다. 무조건 아껴 쓰고 무조건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끼고 모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빨리 돈을 모아서 빨리 직장 그만두고 다 은퇴해서 그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고 싶다. 이것이 바로 파이어족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두 족들 다 극단적인 판단과 성향입니다. 또 한편으로 소비를 기점으로 삶의 방식을 나누는 방식이 조금은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조금 흥미로워집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던 시대의 그 모습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옛날과 지금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예전 아테네 신전에도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낙서가 쓰인 것을 볼 때
옛날과 지금은 또 많이 다르지만 또 많이 다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앞서 1장에서 율법 선생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선생들이 만들어내는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 자신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서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선생으로 촉발된 그 문제는 단순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디모데전서가 마지막을 향해 갈 때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된 신학적 고리를 하나 더 꺼냅니다. 아니,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와 연결된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가진 사람들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에 무엇이 있냐면요,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언젠가 변론만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투기와 비방을 하고 변론을 하고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증상이 있다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또 이들은 경건마저 이익의 방도로 여겨 다툼과 싸움이 많아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3절에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 이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들이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은 유세비우스라는 원어를 일컫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좋은,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선하고 명예로운 시민의 생활이라는 로마 시민들에게 일컬어진 용례입니다. 하지만 서신에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응용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도덕률과 하나님의 관계,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은 그 내면이 외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이제 경건이라는 모습, 총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경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경건에 대한 총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스스로를 옳은 척하는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툼을 통해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 그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기 위해 한번 쭉 빙 둘렀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고 이들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이 사람들에게 의문을 제기할까요? 여기에 당시 사람들, 그리고 율법 교사로 총칭되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방향에 대해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 교사와 그 많은 사람들이 다툼과 변론을 일으키고 그 많은 증상들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들이 취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의 말씀과 경건을 거부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들이 틀렸다 이야기하기 위해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한자로도 완벽히 표현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6글자의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서양에 있던 이 말이 우리 동양에서도 쓰일 만큼 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장례식에서 사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만 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에 가면 항상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이렇게 황망하게 갈 것을 돈 버느라 쓰지도 못하고 점점점.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매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산에 놀러와서 아이들과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며 할아버지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돈을 벌어야 가서 장난감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지, 돈 좀 더 모으고. 아니, 아이들이 63빌딩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돈을 모으시려고 그러신 걸까요? 마음 아픈 건 그렇게 아버지는 손주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손주들이 얼마나 눈에 밟히셨겠습니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의식도 제대로 없으신 분이 그 소리를 들으며 그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안타깝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생각 뒤에 숨어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런 돈을 바라고 그런 돈을 모음으로써 그 돈이 중심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혹은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현실에 대한 근심의 문제로 그 사람을 둘러싸고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잠식하다가 마침내 진리를 떠나 어그러진 길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거니니라. 오늘날 이 말만큼 어려운 말이 있을까요? 오늘날 절대적인 부족의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 부족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이 말이 좀 더 악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말은 조금 더 유혹이 강하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은 옆에 사람들이 나와 비교하여 얼마를 더 가지고 있고 옆에 사람이 나와 비교하여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더 큰 범죄로 이어집니다. 더 비교하고 더 무시받지 않기 위해 재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넘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긴다는 것 무엇입니까? 결국은 신앙생활마저 나의 경제적 활동과 유익 그리고 경제적 활동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상받거나 혹은 경제적 활동에서 누리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 활동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업터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나를 드러내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부족한 나의 힘을 가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신앙도 하나님도 그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에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먹고 살 것이 중심이 되어 그것을 위해 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그런 내 에너지의 수단이 되어 내가 이용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 그리고 재물과 돈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얼마면 직분을 받을 수 있나요? 장로는 얼마면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믿는 자들이 신성한 직분의 돈이라뇨? 이렇게 힐난성 댓글이 달려야 하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3천만 원이요. 우리 삼촌은 4억 정도 쓴 것 같아요. 우습지만 웃기 힘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교회의 또 다른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방향성의 오류가 우리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모습은 비단 우리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시대에도 성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돈을 향해 쏟습니다. 교묘하게 종교적 행동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미혹되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지금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경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교회에서 분란과 다툼과 투기와 분쟁의 장이 되고 맙니다. 그로 인해 디모데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바로 중심을 찌르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모임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할지 어느 집과 땅을 살지에 대해 함께 모여 논의하고 토의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디저트 같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살짝 지나쳐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장식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정황에 둘러싸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이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례자의 삶.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례자의 삶. 여름 휴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5박 6일의 여행을 갑니다. 이 여행을 위해서 부동산을 찾아가서 집을 내놓고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다 팔고 은행 계좌를 다 비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행은 여행입니다. 여행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채우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것은 5박 6일의 시간을 따라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길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돌아올 목표지를 향해서 모든 것을 챙겨들고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 함정에 빠집니다.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 함정 말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걸려들면 순식간에 얽어매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온몸을 칭칭 얽어매고 둘러싸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례자인 우리는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 여정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 여정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여행길이 얼마나 편안했느냐 이게 목표가 아니라 여행을 통하여 목적지에 잘 도착했느냐가 바로 여행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너머를 사는 사람입니다. 파이어족이 나중을 위해서 지금 그 많은 것을 참으며 그 많은 것을 절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파이어족 안에는 다른 악한 모습이 있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눈이 지금이 아니라 집에 도착한 후를 바라보고 사는 경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 바라보는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만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죽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욜로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끝나버리면 지금 내 몸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 고민하며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몸의 쾌락과 지금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끝나는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져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죽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떠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의 눈이 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과 다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미 모든 것 전에 계셨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까? 이 여정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눈들이 팔리지 않으며 이 땅에서 누릴 부와 일만하게 뿌린 돈을 물리치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 정답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때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싸움 무엇입니까? 본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싸우다라는 뜻의 원어에는 목적을 위해 싸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이루려고 애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싸움은 1장에서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싸우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도 너희들이 잊어먹을까 봐 다시 말하노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저 다툼, 애씀 그 정도가 아니라 싸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반복하는 바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것은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동일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바울의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이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경건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도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소비와 세속이 판치는 세상 속에 여전히 경건과 그 경건을 위한 싸움은 우리에게 유혹할까요? 세속화의 물결이 비단 세상의 이야기겠습니까? 세속화의 물결은 교회에도 들어왔고 사람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서적에 교회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보니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 CEO형 리더십. 무엇입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처럼 교회 안에 발휘하는 리더십 중에 하나의 목록으로서 기업 CEO형 리더십을 당연하게 인정합니다. 성경적 역할과 활동을 넘어 교회를 마치 기업처럼 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세속화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의 먹고 살려고 하는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세속화의 설득과 세속화의 유혹과 일만하게 뿌린 그 돈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많은 염려와 주저함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루를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현실적인 질문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목을 옥죄이며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민은 저에게도 여전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건건을 무너뜨리려는 돈을 필두로 한 세속주의는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있어서 길을 막아주고 싶은데요. 네.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딸이 자꾸 예배를 나옵니다.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저희 집 시연이는 저에게 복덩이였습니다. 왜 복덩이였냐면, 왜 과거형이 되었냐면 시연이가 태어나며 자라면서부터 국가에서 아동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유치원을 가지 않으면 가정에서 돌봄비가 나오고 유치원을 가면 유치원비가 어느 정도 보조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생일이 지나니까 월 10만 원씩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생일이 지나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연장됐습니다. 시연아, 만세할 게 아니야. 그 돈이 끝났단다. 시연이는 복덩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오는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9월 생일이 지남으로 이제 그 혜택이 끝이 났습니다.
시연이는 복덩이였습니다. 대신 이제 학원이 늘어납니다. 까막눈을 면하기 위해서 1 더하기 1은 알아야지 하던 학습지에 머물지 않고 여기 보내달라,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미술학원에 대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사한 아버지는 먼저 약속을 받습니다. 미술은 취미야. 절대 이걸로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약속을 받고 학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가고 싶은 곳이 많아집니다. 하고 싶은 거 더 많아집니다. 지난번 학교에서 나중에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해 물었는데 시연이가 미술을 써냈습니다. 망했습니다. 미술학원 끊을 수도 없고 복덩이였던 때가 그리워지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많은 생각과 고민이 머릿속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자기 전 누워서 걱정과 염려가 더불어 올라오는 자기 전 하는 대부분의 생각 90%가 쓸데없는 생각이고 10%는 의미 없는 생각입니다. 자기 전에 올라오는 걱정은 그저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한 걱정이 저에게도 올라옵니다. 나는 목사인데 돌아서야 되나? 나도 사회복지 공무원을 친구처럼 해볼까? 따담한 상담사 자격증을 더 따볼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중직을 해야 될까? 막 고민하게 됩니다. 허탄하죠. 그 허탄한 이야기를 아내가 하자 아내도 허탄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바할까? 묻습니다. 허탄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 나눈다고 저 목사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못 나눕니다. 황량한 현실을 사는 성도님을 더욱 이야기하게 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저도 하늘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아멘. 이럴 때 잘하십니다. 바울은 그런 극한 현실을 사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극한의 현실을 사는 이 일만하게 뿌리와 싸우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런데요, 이 13절의 말씀에 예수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뻐 춤추면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있었을까요? 이제 사명이 끝난다고 그렇게 행복하셨을까요? 완전한 신이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그 걸음을 갔겠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떨림과 걱정, 그럼에도 믿음을 붙잡으며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처럼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을 염려하며 세속화가 몰려온 현실 앞에 인간적인 고민을 하며 사람들의 헛된 생각과 헛된 계획을 세우는 우리를 그 앞에 세웁니다. 그리하여 경건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대신 사람의 노력과 일로 살려는 우리를 세웁니다. 번지르한 말로 꾸몄지만 회칠한 무덤같이 이미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어지는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망을 가지고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매일 서는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 앞에 우리가 쫓기듯이 하나님 앞에 서지만 우리가 그렇게 쫓기듯이 서서 바라보아야 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한 주권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에 주시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열한 경건을 붙들고 세속화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또 많은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지만 나중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대하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볼 때 내가 지금까지 헛된 생각하고 헛된 노력하며 헛되게 유혹받는 그 많은 것이 다 허탄하고 헛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그렇게 붙들었던 그 면류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벗어 던져 드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커 보이는 먹고 사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서지 못하기에 이 먹고 살 문제 앞에 염려하며 허탄해하며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가 되면서 저희 교구 목사가 3명이 함께 다 초짜들이 모였습니다. 다 초짜니까 저희는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미를 넘어 마음을 많이 모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소망이 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 속으로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 생각하지만 힘에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산책티를 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산책티의 처음 시작은 저희 교구 목사들이 계속 함께 걸으며 교회 얘기, 신앙 얘기, 가정 얘기, 또 하나님 몸된 교회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며 시작했던 게 산책티가 아닐까 혼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며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하며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산책티로 우리가 꺼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나눔으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는 방법은 요 작은 교구 목사들의 모임이 때로는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가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며 풀어가시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홀로 뛰어난 영성으로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떨치고 살아있는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은 많은 걱정에 무너지고 많은 염려의 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바라보며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예수 앞에 서지만 나 혼자 역부족이기에 함께 더욱더 공동체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몰려들고 그 몰려든 자들이 공동체가 되고 몰려든 자들이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속화와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 연약한 자들이 하루하루 겨우 치열하게 믿음을 붙잡고 연약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선택하며 피 흘리며 주님 앞에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받고 세상에서 점점 약한 자가 되어가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강한 자가 되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른 천국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얻고 취하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돈을 취하지 않고 사람들이 향해서 살아가는 세속화의 길을 걷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받고 그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무시받고 또 때로 오해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며 그분 한 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경건을 선택하며 거룩을 선택하며 이 시대에도 여전히 경건이 유효한가,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그래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매일의 삶이 거룩함을 위해 피 흘리며 싸울 때 교회가 그 싸움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선택하며 진리를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살고 한 사람이 다락방에 그렇게 살 사람들을 모으고 나누게 되고, 또 그러한 다락방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다락방들이 많아져 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많아질 때, 이것은 세상의 비주류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 진짜 소망이 있고 진짜 힘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경건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일만하게 뿌리에 미혹되어 다른 것을 찾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다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에게 나오고 우리의 예배 앞에 나오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능히 이기십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산충신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